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전 주일인데요. 굉장히 담임 목사로서 흥분이 되고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흥분이 되고 감격스럽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룻기 3장에서 보아스의 발치에 들어간 룻의 세 마디를 살펴봤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나의 기름 부을 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계셨다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문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기름 물을 자이십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다. 그러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가 기업을 물으지 않으면 내가 기업 물을 책임을 이행하겠다. 그렇게 보아스가 대답을 하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 기업 물을 자로서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유대인 전생에 의하면은 보아스의 형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형인데 이름은 토브라고 하는. 토브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good, G-O-O-D, good, 좋은이라고 하는 형용사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는 보아스의 밭도 아니고 나오미의 집도 아닙니다. 성문 앞입니다. 아마도 베들레헴 성문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문에는 상당히 넓은 마당이 있었습니다. 마당의 둘레에는 돌로 된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요. 거기에는 아무나 앉아서 사람을 기다리며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성 안팎의 소식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였습니다. 농부들의 성 밖에 있는 농장에 일하러 갈 때에 성문 앞에서 일꾼들을 만나서 데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만남의 장소였던 거죠. 또 상인들이 외지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성문 인근에 좌판을 펼치고 팔았습니다. 물물을 교환하거나 사고 파는 장터였던 거죠. 뿐만 아니라 관리들이 성문으로 들어올 때에 외지의 사신들을 영접하는 사신들이 성문으로 들어올 때에 관리들이 영접하는 의전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제사장이나 예언자가 성문 앞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또는 훈계하기도 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제의를 행한 장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성문 앞에 앉아있는 장로들에게 송사를 의뢰했고 장로들은 그곳에서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야말로 판결하는 재판장 노릇도 했던 것이 성문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토부도 지나갈 것이고 장로들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마침 토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오늘 성경에서는 아무개여라고 되어 있지만은 아마 보아스는 이 토부의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성경 저자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 거죠. 토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보아스는 성문 앞에 나와 있는 장로들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자신들의 얘기를 들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보아스는 토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네가 그것을 물을 의사가 있으면 물어라. 아니면 너 다음에 나 힘으로 내가 물으겠다. 그런 말을 보아스가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사고 팔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빚 때문에 채권자에게 압류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그 땅을 팔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팔려고 했다가 아니라 팔았다, 완료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처럼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모압 지방으로 이주할 때에 엘리멜렉이 돈이 필요해서 팔았던 것인지, 아니면은 채권자에게 맡겨놓았던 소유지를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후에 그 땅을 팔려고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기업물을 짜는 그 소유지를 되사서 원 소유자인 나오미에게 돌려주어야 될 의무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의무를 이행하겠느냐고 보아스가 토부에게 물었던 거죠. 토부는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모르겠다. 소유지를 되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때 보아스가 토부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요지는 나오미에게서 밭을 샀는 날에는 룻에게서도 사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좀 어색하게 들릴 겁니다. 룻에게서 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토부가 나오미의 밭을 산다면 토부는 나오미가 죽을 때까지 나오미를 돌봐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밭은 곧 룻의 밭이기도 하죠. 따라서 토부는 그 밭을 나오미에게서 사는 날에는 룻도 역시 돌봐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룻을 돌봐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돌봐주다라고 하는 말은 계대 결혼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토부가 미망인과 결혼해서 망자의 대를 잇게 하고 넘어간 소유지를 다시 사서 죽은 자의 기업을 잇게 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이미 늙어서 아기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오미와 죽은 자의 기업을 잇게 하는 계대 결혼을 토부가 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룻은 다르다는 겁니다. 룻은 젊습니다. 룻을 돌봐주어야 한다는 말은 룻과 계대 결혼을 통해서 죽은 자의 대를 잇도록 하기 위해 자손을 생산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죽은 자의 기업을 보존하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바로 그것을 토부에게 요구한 거죠. 보아스의 말을 듣고 있던 토부는 단박에 거절합니다. 나는 무르지 못하겠다. 왜 그럴까요? 손해볼 짓은 안 하겠다는 거죠. 왜 손해를 본다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나오미에게서 밭을 산다면 나오미는 그냥 돌봐드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기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머지않아 나오미가 세상을 떠날 거고요. 그 땅은 곧 자기 땅이 되고 마는 거죠. 손해볼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룻에게서 땅을 산다면 룻을 돌봐줘야 되는데 룻을 돌봐준다는 것은 룻과 계대 결혼을 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룻과 결혼을 하면 룻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자식은 자기 자식이 아니고 죽은 자의 자식, 말하자면 엘리멜렉의 자손이 되는 거죠. 나오미의 땅, 룻의 땅을 샀을 때 그 땅은 곧 죽은 자의 땅이 되는 겁니다. 룻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식은 자기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식의 소유로 될 수밖에 없는 땅은 엘리멜렉의 소유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손해본다는 거죠. 룻에게서 땅을 산다면 손해볼 짓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대답한 거죠.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미망인을 통해서 죽은 사람의 대를 잇도록 자식을 낳아주고 압류당해서 팔려가는 그런 땅을 다시 사서 되돌려 준다면 그 땅은 곧바로 자기 땅이 되는 게 아니라 죽은 자의 땅이 되기 때문에 손해볼 짓이 된다 하는 겁니다. 누가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가족 공동체를 위한 구약시대의 율법입니다. 형제들 가운데 어떤 형제도 낙오자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이러한 율법이 제정됐던 겁니다. 정리하면은 토부는 가문을 존속하게 하는 고혈법을 경제 논리로 접근한 거죠. 경제 논리가 틀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경제를 논할 때는 경제 논리가 적합하겠죠. 정치를 논할 때는 정치 논리가 적합할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논할 때에는 경제 논리를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다스리는 규범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규범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계명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거는 당연히 신앙의 논리로 접근해야 되고 신앙의 논리를 가지고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논리는 경제 논리와 다릅니다. 신앙의 논리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효율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이익이나 손해에 관심이 없는 거죠. 신앙 논리는 자기를 비움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을 비우고 겸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봉사해야 되는 것, 이것이 곧바로 신앙의 논리죠.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논리는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의 논리는 세속적인 이해관계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신앙의 논리가 적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토부는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고혈의 의무를 포기했습니다. 삶의 기준이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개인의 안녕과 풍요를 위한 것, 그것이 삶의 기준이었던 겁니다. 토부는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중시했습니다. 자신의 경제적 희생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것이 모세에 의한 성문화된 율법이라고 해도 다른 생각이 없었던 거죠. 이를테면 토부는 경제 논리로 무장된 개인주의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7절에 가서 잠깐 휴지를 갖고 해설자의 해설이 나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여기서 옛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지만은 룻기가 기록될 때에는 훨씬 후대일 거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룻기가 기록될 때에 사사시대를 염두에 두고 옛적에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사사시대 때 어떤 관습이 있었다는 겁니까?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서 이웃에게 주었다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무르거나 아니면 물건을 교환할 때에 거래가 끝났다, 종료됐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로서 신발을 벗어서 던졌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신명기 25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신발을 벗었다는 이 이야기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미망인이 고엘로부터서 계대 결혼을 거부당했을 적에 상대편의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도록 한 게 신명기 25장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말하자면 고엘이 미망인에게 고엘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적에 그 고엘을 모욕하기 위한 미망인의 행위였다 하는 거죠. 하지만 본문에는 룻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토부가 신발을 벗은 것은 1차적으로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토부는 나오미가 압류당한 땅을 물어줄 의무와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겁니다. 1차적으로는 땅을 물을 권리를 포기한 것이고 2차적으로는 룻과의 계대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포기 선언입니다. 따라서 계대 결혼을 거부당한 룻이 토부의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모욕을 주어야 되는데 본문 성경에는 룻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토부가 스스로 신발을 벗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침내 보아스가 장로들과 주변에 모여든 백성들에게 선언적인 말을 합니다. 내가 엘리멜렉 가문의 모든 것을 사겠다. 말론의 아내였던 룻도 사서 아내로 맞이하겠다. 죽은 자의 이름이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 세 마디 말을 보아스가 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사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오미의 동산과 부동산을 가리키고요. 나오미가 안고 있는 영광뿐만이 아니라 치욕까지도 사겠다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말론의 아내 룻도 사겠다는 거죠. 룻을 사겠다고 하니까 인신매매로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그건 아닙니다.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경제적인 손해를 본다고 해도 룻을 사서 죽은 엘리멜렉과 말론의 대를 잇도록 하겠다는 보아스의 다짐이죠. 더 나아가서 내 재산을 팔아서 나오미의 땅을 사서 나오미에게 다시 돌려줌으로 엘리멜렉 가문의 대를 기업을 잇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보아스의 말입니다. 정리하면 보아스의 결정은 바보 같은 결정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투자하여서 나오미의 소유지를 사준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결코 자기 재산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룻과 결혼을 해서 엘리멜렉의 대를 이을 자손을 생산하게 해준다는 것, 얼마나 바보 같은 노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과 결혼하겠다고 하니 어쩌면 보아스는 참으로 멍청한 남자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고엘의 의무를 경제 논리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으로 제정된 고엘의 의무를 신앙의 논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고 해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일을 선택한 거죠. 그리하여서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엘리멜렉의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야말로 엘리멜렉의 그 없어질 그런 재산을 존속시켜주기 위해서 나오미의 땅을 사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고 해도 쓰러져가는 엘리멜렉의 집안을 일으킬 수만 있다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겠다고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지금부터 200년 전에 영국의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7살 먹은 목수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목수라기보다는 캐비넷 제조공이었는데요. 이 친구가 젊은 시절에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열등의식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세상을 향한 반항심이 컸습니다. 기성세대를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겨우 이런 공장에서 망치나 두들기면서 살다니 우리 부모는 왜 나에게 이런 삶을 물려주었나. 부모 원망을 하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의 삶은 전혀 무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에게는 소망이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런던 거리를 방황하고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있던 자그마한 교회가 보였습니다. 갑자기 그 교회를 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 강단에서는 존 하얏트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을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갑자기 가슴이 뭉클하고 뜨거운 감정을 느끼게 됐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겁니다. 그는 무릎을 치면서 그래! 나도 거듭나야 된다. 여기서 내가 다시 거듭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그야말로 낙오자가 된다. 강렬한 소원이 심령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 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그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에드워드 모트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나의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거듭났다. 이제 그는 행복한 목공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점점 풍요로워졌습니다. 자기가 고용되어서 일하고 있던 목공소가 결국 자기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 목공소는 일취월장 발전됐습니다. 그야말로 성공적인 사업가가 됐습니다. 55살이 됐습니다. 자기를 거듭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37살 먹었을 때 만나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자기 심령 안에 들어왔을 적에 자기의 망치는 노래하고 자기의 망치는 춤을 추면서 눈동자에 생기가 돌고 생수가 솟았을 적에 그의 삶은 풍요로워졌고 결국 자기가 고용되어 일하던 목공소가 자기의 소유가 되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된 성공적인 사업가가 됐다고 하는 이 사실에 자기 스스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드워드 모트는 그 주님께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셔서 번성하게 하신 목공소입니다. 이것을 모두 주님께 바칩니다. 목공소를 팔았습니다. 팔았던 돈으로 런던의 언덕 위에 자그마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첫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한 편의 시를 씁니다. 그 시가 바로 우리가 불렀던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미래의 소망은 오늘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천이 됩니다. 오늘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방향 지우는 좌표 구실을 하는 게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까? 막연합니까? 되는 대로 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속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엘리멜렉 가문은 이미 멸문되었습니다. 자손은 모두 죽었고 없어졌습니다. 소유지는 채권자에게 압류되어 팔렸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두 과부밖에 없었습니다.
한 과부는 늙었고 다른 과부는 이방 여자입니다. 누가 그들에게 눈길을 주겠습니까? 그야말로 저주받은 사람의 집이 아닙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말할 수 없는 집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해가 될까 하여 무르지 않겠다는 토부의 판단이 옳았을 겁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전혀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엘리멜렉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오미의 소유지를 사주었습니다. 엘리멜렉의 대를 잇기 위해서 룻과 결혼했습니다. 헌신하여 룻을 구속했습니다. 희생하여 엘리멜렉 가문과 자신의 가문을 세웠습니다. 그는 진정 고열이었습니다. 나오미 일가의 구속자였지만 이방 여인 룻의 구속자였던 겁니다. 여러분의 구속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구속자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로 믿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지몽매한 인간들의 손에 치욕과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몸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하여 비천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나를 구속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 아닙니까? 나를 구속하셔서 마침내 평강교회를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분 앞에서 천박한 경제 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에드워드 모트처럼 신앙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평강교회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시고